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광복절인데요. 광복 78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매년 8월 둘째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광복의 의미들을 많이 되새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광복된 것이 1948년도 8월 15일이니까 78년 참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광복이 된 지가 벌써 8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복의 어떤 참된 의미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겪었던 고통과 있던 분노 이런 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꼭 뭐 위안부에 끌려가셨던 분들이나 강제징용에 끌려가셨던 분들 문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 일본과의 특별히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부적인 의견 차이가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 일제강점기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적 내부 갈등이 굉장히 끊임이 없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시끄러웠었냐면 건국절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문제죠. 대한민국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이 대한민국이 건국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부정하고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고 헌법을 만들고 국회를 세우고 대통령을 뽑게 되어진 1948년도를 건국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면서 한동안 아주 피곤한 논쟁을 한국 사회에서 했었습니다. 한국 헌법에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그 기념사를 쓸 때 기념사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날짜를, 그 해를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19년에 시작이 되어져서 1948년은 30년째 되는 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념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해는 1919년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으로 해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강대상에서 무엇이 옳냐, 무엇이 틀리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광복된 지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던 1945년도 그 어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통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보면 빛광자에다가 돌아올 복자를 쓰죠. 그래서 빛이 돌아왔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어두움의 시기였죠. 어둡고 아주 절망스럽고 추운 시기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움의 시대가 끝나고 빛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날을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광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해 이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돼야 이 광복의 기쁨을 온전하게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광복의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일에 혹시라도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가 보낼 거라고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이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이사야 9장 말씀은 일제강점기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폭력적인 억압을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또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1980년도에 한참 그 군사 독재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이 군부 독재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붙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던지 아세요? 당시 인구 대비해 보면 당시는 아직 여전히 한국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어지는 3% 미만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이나 출애굽기 같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절을 극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1919년 독립 기미선언문에 보면 거기에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 33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16명, 거의 50%를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든 싸움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어두움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어둠 속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 사랑의 종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폭력이나 억압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고 있냐면 영원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본인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어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 본성 때문에 어둠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참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빛의 자리로 결국 인도하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9절과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장면을 모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다가오셔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도 하세요.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둠에 다니던 그런 자들을 빛의 자리로 인도하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광복의 의미로 되새기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영적인 광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두는 그 영적인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이런 얘기는 대답은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광복을 다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광복절을 매년 지키면서도 그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광복을 경험은 했는데 그 영적인 광복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광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신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으세요? 우리가 그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3절 맨 뒤에 탈취물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량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현실이 우리에 맞게 좀 달리 번역을 하면 이것은 영적인 성취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맛보면서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성숙, 선물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깊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이런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들은 다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감당했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예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자유인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다 노예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무엇의 노예인가요?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그 욕망의 종류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이 성취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매일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지나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욕망의 노예로 살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빛 가운데 거하면 광복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누리게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1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그 광복의 기쁨들, 자유함들, 풍성함들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 고국이 광복절을 매년 맞이하면서도 광복을 언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제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광복절을 지키면서도 정작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광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78년이라고 하는 광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광복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광복 직후에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한말에 나라를 일본에 넘긴 사람들, 팔아먹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서고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걸 찬양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을
한국은 독립을 하면서 광복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청산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완전히 그 과거를 청산해가지고 두 번 다시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린 교훈을 주었어야 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과 결탁을 해가지고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권력을 쥐고 물질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독립 이후에도 한국 사회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르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치에 점령당했던 국가들이 그 자신의 나라 국민들 가운데 나치 독일 점령군에게 동조했던, 부역했던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청산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과거 청산 작업을 했는데 그분의 그 회고록을 보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나치 독일에 동조했던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을 10,000명 이상을 사형에 처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대 그 프랑스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념과 상관없이 나치 저항운동을 했던 레지스탕스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만을 모아가지고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과거 나치 협력했던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그 근거를 전혀 마련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과거 청산을 프랑스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인구 밀도로 보면 그런 나라들이 프랑스보다도 혹시 혹독한 과거 청산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를 비롯해서 그런 유럽 국가들이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기간이 채 5년이 되지를 않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나치 독일에 사실은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가혹한 책임을 다 물었어요. 나중에 드골 대통령이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청산하는 일을 하고 나가지고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가 다시 외세 세력의 지배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민족 반역자들이 나온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혹독하게 과거 청산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와가지고 과거 청산을 그렇게 하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한국이 진짜 광복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런 과거 청산의 역사들과 지금의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광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욕망의 노예, 죄의 노예로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광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광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냐면 혹시 나도 영적으로 청산해야 될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죄와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서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보려고 스스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광복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길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광복으로, 영적인 광복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반복해서 어둠의 때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재미없는 신앙생활, 지겨운 신앙생활, 답답한 신앙생활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계속하냐면 그렇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영적인 광복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넘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많이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려면, 과거와 달라지려면 과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과거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고 가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과거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워져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한국의 지난 78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시인 가운데 한 명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이 서시를 읽을 때마다 오버랩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7장 끝부분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사망의 몸, 옛사람의 습관, 과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달아 알고 난 다음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는 그 답답함을 갖다가 탄식 가운데 호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윤동지 시인의 이 서시를 통해서 고백한 그 마음이 굉장히 닮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답답한 가운데 과거를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그분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고 그 광복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모든 분들이 또 한 주간의 분량만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면서 과거를 청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들, 광복의 기쁨들, 그 즐거움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